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축복을 누리는 캠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주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려야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부산 태생입니다. 부산 태생인데 저희 교회가 21년 전에 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현장에 이제 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한 교회가 요 주변에 한 230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230군데가 되는데 또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이제 말씀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강단이 없지 않냐. 제가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지 않냐. 사실은 뭐 그때 개척할 때에 뭐 사실 아무것도 개척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공주 땅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공주가 이제 분지거든요. 이렇게 사방으로 다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기 가면 마곡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사, 신원사 이렇게 유명한 절간들이 공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사찰 암자가 공주를 둘러싸인 사찰 암자가 한 20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주 안에 깃대 꼽힌 게 한 1000군데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룡산 안에 굿당만 500개였습니다. 야, 이 영적 싸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약간 시달려가지고 좀 무서운 꿈을 많이 꿨지만 그 실제와 같은 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꿈을 제가 공주가 처음 꿨어요. 저 집사람 저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 옆에 처음에 이제 살았거든요. 살면서 한 3개월 정도 둘 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고 깨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당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어두울까 보니까 시청 뒤쪽으로 굿당이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굿하고 징소리 들리고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백제 도시거든요. 옛날에 이제 백제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이 백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백제 문화재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 이제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보면 이제 괴목 대신제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제 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계룡산이 이제 공주의 70%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0%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룡산 산신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또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또 이 충남으로 해서 저 호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흐름이 또 공주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주란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주의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갈 데도 별로 없고, 또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공주 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부산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그 저희 교회 공주태생 집사님 한 분 계신 그분이 통역해 줬어요. 예, 가게 가서 물건을 못 사겠는 거죠. 이렇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도 이 공주는 또 교육 도시입니다. 대학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공주대, 공주교육대, 저기 영상대학교 이렇게 저기 이제 갑사 신혼사 가다 보면 그 위쪽으로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세 군데 있고. 근데 이 교육 도시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충청남도에서 자살률 1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사고율 1위였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넣어줄 정도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큰 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더 많은 교통사고가 이런 자살하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도시가 눈에 보이는 것은 교육 도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이 공주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다기를 제가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무속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무속인들 만나 보니까 계룡산을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발이 좀 떨어지면 계룡산을 오면 바로 신이 내리는 영험한 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계룡산 안을 다 뒤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부산 사람만 오는 굿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그 무속인도 만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방마다 이제 기도처가 있으면서 부산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굿하고 가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현장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성공사라고 하는 이제 그게 성곡사였는데 성공사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 절은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계룡산이 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캠프를 예전에 제가 했거든요. 하고 가보고 대학생들 데리고 또 가서 기도처에 한 명씩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성공산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본 절 중에 불상이 가장 많고 큰 불상들이 많고 한 절간이 저 성공사더라고요. 이번에 이 타이어뱅크가 성공사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어두운 현장이 공주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속 캠프를 하면서 그 예비 캠프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또 예전에 무속 캠프 했던 생각도 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무속인들 3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한 분이 돌아왔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신을 받아가지고 큰 아들이 그 남편이 사우디 가서 벌어온 돈을 사업으로 다 날린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원도 갔다 오다가 그 자기 그 사위하고 자기 딸은 강원도 갔다 오다가 낭떠리 떨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막내는 그 양계장을 하는데 그 닭이 한 2만 마리 정도 됐나 봐요. 그 2만 마리 정도 됐는데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닭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다락방 마치고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제가 전하러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못 듣다가 잠을 계속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데도 복음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뒤에 다락방을 계속 하다가 우리 조장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보자. 또 이제 만나러 가서 그때 딱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간에 다락방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오신 거죠. 근데 남편도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와가지고 다락방에 예수님 영접하신 겁니다. 근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경상도 말 옆에 내가 죽을까봐 이러면서 이제 죽을까봐 자기가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귀신이 자기가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목욕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또 자기는 그걸 봤대요. 호랑이 타고 내려오는 거 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자기가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그 일을 계속 반복했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자기가 이제 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분이 다락방에 한 1년 정도 참여했을 때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말을 하면 부정탈까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딱 지났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드리면서 불치병 치유됐다면서.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1, 2년 좀 됐을까요? 자기 큰아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울산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된다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3년쯤인가 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 임마누엘 교회 그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공주 올라와서 개척을 해서 이제 있는데 그분 그 남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한 2번을 보내셨어요. 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번 울산 내려갔는데 그 이제 무속인 하셨던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했다면서. 살아생전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왜 이제 왔냐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좀 그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태안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태안에 지교회가 있는데 태안의 지교에서 무속인 2사람이 돌아오셨어요. 지금도 지금 계속 무속 사역도 현재 하고 있고 또 현재 캠프를 지금 계속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저기도 바닷가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미신을 많이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태안도 한번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안 정하고 메시지를 다 정리해 놓고 아침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목을 뭐라 할까요? 제목을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제목을 뭐라 할까요? 제목을 뭐라.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5분 전에 제목을 정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캠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과거가 때로는 신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받는 지금의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상을 쳤지 않습니까? 제가 할머니 관을 딱 쳐다보고 집에 왔는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도 모르세요. 영적인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귀신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자살을 한 3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귀신한테.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래 가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19살 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나서 이 복음을 제가 딱 듣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전달하는 이제 전도 운동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크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실수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간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게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분을 누릴 때에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권세를 누릴 때에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발하는 오늘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다 가십시오. 어차피 이 지역은 우리가 캠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다 가시고 예, 함께 전도하면서 응답받는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캠프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무속인 캠프를 제가 기획을 하고 계속 예비 캠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식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 캠프를 두고 계속 정식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저녁 9시에도 제 교회 자체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 누리시면서 응답 받아가는, 또 여러분 6월 달에 또 대만 가신다면서요. 네. 또 그 현장도 축복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일본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나고야도 갔다 오시고. 참 어쨌든 참 소중한 사역들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신 걸 제가 그 찍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일강 메시지가 보니까 나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 캠프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이게 나부터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옛날에 캠프 할 때는 하나님 영접시켜달라고 제가 이런 캠프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시간표였어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건데 영접시키게 달라면서 영접하면 힘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포럼 열심히 하고, 영접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오늘 무슨 포럼을 하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캠프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사람들은 오늘 그 건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건지실 거거든요. 네, 건지실 건데 여러분 한 명도 영접 안 돼도 괜찮으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복음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할 때에 그 이영직 성도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어제 이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 김성호 목사님이 그 노인에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인데, 그 이분 동생이 그 성공사 그 주변에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무당하셨어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 어머니를 전도하러 갔더니 동생이 예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동생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 운동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응답 하나님 이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공사 밑에가 방문리입니다. 방문리 밑에 78세 국원이라는 분이 지난번 예비 캠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고, 그다음 영접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여러분 주무셨던 그 꽃피는 산골, 거기가 이제 계룡산 줄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우리 군사님이 그 펜션을 하고 계시면서 그 기도처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비 캠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본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나부터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이번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캠프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팀으로 딱 묶었습니다.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두 사람을 팀으로 성령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팀 구성이 다예요. 누가 어디에 나가는가. 그냥 우리가 이제 무속 캠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무속 전문 사역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무속 전문 사역자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무속 현장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여기 하늘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런 팀을 구성하게 하셨고 이 팀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때는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때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한 팀을 묶어가지고 현장을 쭉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준비하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팀 구성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교회, 제자, 중직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걸음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바울이 걸음을 걸어갔던 이제 그 걸음이 처음에는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하여 이제 그 걸음을 가장 먼저 옮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면서 중직자를 세워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팀 구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팀 구성을 딱 하게 만들어 놓고 현장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사도행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하는 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세 사람을 팀으로 딱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냐면 15절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딱 준비합니다. 빌립보 지역을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이제 그 귀족들한테 이렇게 옷감을 파는 장사체였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내놓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교회는 이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도시를 같이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을 싹 다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팀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응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죠? 이 16장에 보면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그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기도처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그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 지역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준비시켜 놓고 바울 팀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구성이죠. 누가 어디를 가느냐 중요합니다. 이 교회 개척 설립할 때 저희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유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시골이라 화장실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공주 시골이지만 여기서 세계보험 할 수 있다. 예, 그때 제가
딱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복음 하면 된다. 예. 그 우리가 큰데 가야 뭐 어떻게 보면 큰데 가야 큰 일을 우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곳에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꿈꾸도록 만드셨으니까 믿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속인으로 또 무속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든 과거는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게 축복으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들이 그 신을 받은 무속이 많이 없어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다락방에 있던 그 지역은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계실 때는 그 마을에 한 70~80%가 교인이었대요.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 한 명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지역이 얼마나 이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는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 돌아가시고 나서 한 70~80년이 흘렀단 말이죠. 흐르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2집 건너 3집 건너 다 정신 돌아 있는 겁니다. 빛을 안 바라면 어둠이 덮어버려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 못해요. 그건 여러분만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누가 가슴에 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무속인 마음을 안다고 한번 같이 캠프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옆에 갔더니 우리는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무속인은 그 무속인 손 딱 잡는 거 괜찮다면서. 이게 통해요. 우린 가가지고 이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속인 가서 손을 딱 잡는 거 괜찮다면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누가 치유합니까? (16장 25절에)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이 팀은 뭐 했냐? 예배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찬송 인도하시는 분. 예. 굉장히 제가 찬송 인도하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문을 쫙 열어가시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수장을 딱 예비하시죠.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 가문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이 당시의 가정이라는 의미는 우리 한국처럼 5명, 3명 있는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가정은 적어도 몇십 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식솔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정의 개념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십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금방 이제 개척교회에서 넘어간 거죠.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팀 구성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쭉 열어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진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캠프를 두고 팀 구성을 두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인도해 가실 건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현장 가보면 다 복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우리에게 만남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계룡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무속인 다 중요하거든요. 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번 이 시간표에 오늘과 내일 속에서 진짜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급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배됐는지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옛날에 팀 합숙 받을 때 제가 부산의 동서대학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사명자 같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이 사명자 같은 마음이 확 물씬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운동하자,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1시간을 얘기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면 진짜 사명자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지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다 30분 뒤에 저하고 같이 간 동생이 형님 빨리 와보라며 사명자를 만났다면서 갔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 거예요. 뭐지? 내 속으로 야 너무 억울하더라고. 억울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예. 억울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30분만 늦게 갈 걸.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 늦게 갈 걸.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바울 팀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너무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딱 막으셨어요. 그래놓고 시급한 현장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시급한 현장 공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 교회가 이번에 또 이런 축복을 받는 게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팀은 계속 기도 중심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죠.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전도자에 가는 모든 발걸음은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발걸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꺾이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를 쭉 받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깨졌지만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싸움을 편안하면서도 확실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의 시작은 마태복음 9장 이 마음을 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을 두루다니면서 현장을 보니까 진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긍휼함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는 거죠. 영적 싸움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제가 무속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야, 타도하자 무속, 결박시키자 무속. 제가 처음에 사실 제가 그렇게 무속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쯤 계속 매주 제가 이제 그 무속 현장 가서 전도했는데 계속 싸우는 겁니다. 무속인들하고. 막 소주병도 집어 던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소금도 저한테 뿌리고, 막 죽인다 협박하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쯤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꺾이는 게 아니고 더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꺾여야 되는데 발악을 더 하네. 야,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이 막 딱 저를 보자마자 눈빛 자체가 레이저가 막 쏘는. 제 인간 또 왔다면서. 막 혼자 뭐라 하는데 막 이제 그게 제게 이제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입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협박했다가 뭐 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계속 하니까 또 왔냐면서 저 인간 또 왔냐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이 무속인이 미치려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사정도 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하면서 나 미치겠다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안 꺾이는 거죠. 계속 싸우고 생명 위협도 자꾸 당하고 막 이제 그 삼시장으로 날 찌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1년 동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의 영혼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걸 못 봤어요. 진짜 이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해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배경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는 결박돼야 그 생활을 넉탈할 수 있으니까. 제 교회 지하교회 있을 때 제 교회 옆에다 무속 깃발을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옆에다가 깃발을 꽂았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살라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대전 분이에요. 근데 공주에다가 그 지교를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옆에 있으니까 뭐 부르라도 가는데 옆에 왔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딱 저를 쳐다보더니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제 들어오지 마라.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찾아갔어요. 갔더니 신발이 있는데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불렀습니다. 보살레인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에 분명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법당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살님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 앉지 말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도와한다면서. 그러길래 내가 다 안다고 괜찮다고 커피 한잔 타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커피 타 앉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그냥 그분이 복음을 딱 듣고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깃발이 뽑혔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분들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계속 이제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굿당이 500개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계룡산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서 제가 다시 물었거든요. 134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때에 이 흑암이 꺾인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들이 한 20년 지나니까 세대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고 그 후대가 신받은 후대가 또 그 자리를 쭉 차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보니까 좀 무속인들 힘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새로 깃발을 꽂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저 굿당들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신세대, 그 신세대들이 이제 무속인들이 그 바꾸는 거죠, 이제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무속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캠프를 쭉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무속인 사회 가다가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타도하자 무속에서 사랑하자 무속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 말씀에 제가 깨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타도할 게 무속이 아니라 주님이 이 부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이 영적 싸움 와가지고 결박시켜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제가 가니까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요랬다가 갔거든요. 그 다음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무속인들하고. 네. 안 싸우더라고요.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네. 어떤 무속인은 신부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이게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받기 전에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교회도 가봤다면서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봤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오늘 예수 믿으면 끝난다. 내가 책임질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제 왔냐고. 일주일만 빨리 오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당신 오늘 예수 믿으면 끝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난다.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게 귀신이 역사하면 어떡할까? 자기 고통 당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당한 사람이 알지.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찾아갔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없어요. 무속이. 그래서 지금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영접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오만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죠. 네. 이게 우리의 이제 과정이 돼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들을 현장에 내보내고 이게 사단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걸 보면서 막 와가지고 포럼했단 말이죠. 귀신 역상 꺾이더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걸 보고 감사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보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 결과는 현장 갔다 오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우리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든 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감사. 현장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제 메시지야 그냥 에피타이저고요. 간식이고요. 이제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계속 캠프하면서 메시지 하시고 현장 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교회가 참 이 은혜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도 같이 현장 가고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예수 이름을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